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10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를 드릴 때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과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에 있어서 그 내부에 그 모더니즘 이전 시대 프리모던, 그리고 이후에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공동체 개념의 변화, 그 안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삼위일체와 한 그 펄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해야 되는데 조금 쉽지 않지만 그 내부에 그런 걸 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닝햄이라는 학자의 논문에서 이런 것을 좀 요약해 왔는데, 자료를 보십시오. personhood, person됨, 인격성이라는 표현인데, 만일에 이제 작은 글씨 보시죠. 모더니즘 차원에서 번역을 하면 개성 또는 개인적 특질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번역은 포스트 모던 신학에 피하려는 개인주의를 선명하게 하는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인격성이라고 번역하는 거다. 만일에 인격, 개성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하나라는, 입자 하나라는 그런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인격성이라고 일단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됨, 입자를 추구하는 건 아닌 맥락에서, 자, 그 다음도 계속 보겠습니다. 근대 시기의 삼위일체론 논의에서 펄슨의 용례를 보면, 삼위일체 얘기할 때 그 펄슨을 어떻게 썼냐면, 펄슨을 자유롭고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서 독립된 의식을 소유한 개체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상호관계나 상호 의존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일체의 그 위격에 대해서 person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person이 마치 개성이 있는 세 개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걸 모아놓고 삼일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본래 한 분 하나님이 구원사 속에서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나타나시면서 그 구별된 그 어떤 그 구원의 계시 속에 구별된 위격으로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펄슨이란 말이 원래 세계가 입자적으로 따로 있던 세계를 모아놓은 그런 개별적 개체적 차원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데서 세 위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적인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신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 개별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personhood, 인격성, 인격이나 개성 얘기하게 되면은 본래 하나인 그런 것이 셋 모인 거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모더니즘적으로 가면은 그 과학적인 바탕에는 분자, 입자가 있고 뭐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개별성 뭐 이런 걸로 가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데 세 퍼슨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 보십시다 이제. 근데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 논의에서 펄슨 개념을 사용할 때 생각했던 것과 근대 시기의 펄슨 개념은 다른 거다. 다른 거죠. 자,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이 구속이 없는 무한한 자유와 타율적 속박을 벗어버린 자율성을 강조할 때 그것이 곧 모더니즘의 토대주의의 토대에 해당하는 개념일 텐데, 위격에 대한 고도의 개인주의적 사유화된 의미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가 어떤 그 관계 속의 자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는 그 아들이 자신의 뜻을 누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유를 실현해가는 관계 속의 그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개별적으로 3persons마다 각자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개별자적, 개체적 자유 같은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 모더니즘적인 비기독교적인 자유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이 관계성 차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긴 했지만 개인주의적 경향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역시 남아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공동체를 뭐 얘기하고 뭐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도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도 존중해달라는 식의 그 개체주의적 이런 약간 반발과 거부저항 개념이지, 우리가 본래 관계적인 존재였다는 이런 식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 중에는 교회로부터 속박을 제지해야만
인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교회를 올바로 해서 관계를 올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벗어나는 식으로, 이건 약간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따라서 펄슨이라는 개념을 삼위일체에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기에 펄슨이 개념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가 하여 펄슨이라는 개념 용어 사용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삼위일체에서 삼위라는 개념이 그런 개별자, 개체를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그건 삼위일체를 말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구원사 속에서 새 위격으로 나타난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교리에 의하여 특수화된 펄슨드, 위격의 관계적이고 상호 의존적 모델. 그러니까 이 위격, 이것이 개별적 개체주의적이 아니고 관계적이고 상호 의존적 모델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이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름은, 아내라는 이름 자체가 남편을 전제하는 거고 남편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내를 전제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여자라는 이름 자체가 남자를 전제하는 것이고 여자라는 이름 자체가 남자를 전제하는, 뭐 그럴까지는 지나칠지 모르는데 어쨌든 관계적 의미예요. 근데 관계를 떠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극단적인 거에 나만 죽으면 다 끝난다, 이런 식 개념은 사실은 파괴적인 개념이고 본래 그런 관계적 개념은 아니에요. 조금 더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포스트모던 신학이 계몽주의적 전제들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적 전제가 바로 문제예요. 계몽주의적 전제는 개별자, 개체, 입자 먼저, 관계 개념은 그 다음, 이런 식이 되는 게 계몽주의적인 문제예요. 자, 그 다음 계몽주의적 전제, free to autonomy, 중세적 개념들로부터 관계로부터 벗어난 자유와 자율성. 그러니까 계몽주의적 전제는 벗어나는 걸 과도하게 벗어난 그런 자유와 자율성이에요.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들부터 벗어나고, 모더니즘의 토대주의가 그 전제이면서 동시에 토대가 근거가 되는 것은 free and autonomy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 인간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다리 어딘가 몸의 어느 한 부분을 다쳐서 만약에 치료하기 위해서 해부해야 되기 때문에 팔을 해부한다거나 잘라내서 치료한다, 이런 식의 해부 문제가 있어요. 팔이 아파도 전체적인 유기적 생명의 전체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에 감안해서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진정한 삼일체적인 언어는 펄슨을 얘기하더라도 상호관계적인 차원이 먼저라는 얘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개인주의적인 개체적 세계에 살기 때문에 삼일체를 말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그 개별자적 존재 개념을 먼저 강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삼일체의 본연의 의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삼일체 신학에서의 펄슨은 자율적 의식 중심이거나 극단적 경우 사적 존재가 아니다. 자율적 의식 중심이 뭐냐면 머리가 셋돼요. 자율적 의식이 셋이면. 근데 벌써 그 삼일체 하나님은 결코 그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 그래서 자율적 의식 중심이 세 개가 되면 그건 곤란해요. 사적, 프라이빗, 세 개가 다 프라이빗해요. 난 나, 뭐 이런 식, 그건 곤란해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분히 이런 프라이빗하고 오토노머스한 이런 개념에 살아가기 때문에 삼일처럼 말을 들어도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 유격들에 대하여 말할 때는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관계적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individuals라고 말하기보다는 particular persons. individual 하면 나눠진 개인, 개별자들인데 particular persons. 그 하나님께서 계시 역사 속에, 구원사 속에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나름대로 particular, 그 파트가 맡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세 위격으로 오셨죠. 물론 그 세 위격과 한 분 하나님을 표시하는 방법은 아주 예민하고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갈 수 있지만은 어쨌든 셋을 쪼개서 individual Jew, 그래서 자율적 의식을 가진 세계로 말하는 것은 과도하게 하나님을 삼실론적인 방향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무신론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의 문제점,
요거를 좀 지적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펄슨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새 위격이라는 주장은 개인주의나 사유라는 모더니즘의 경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펄슨 후드가 모더니즘도 문제지만 포스트 모던식 그 방식으로 와도 그 인디비듀얼즈나 자율적 자기의식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잃는 게 아니냐, 이 문제를 지적하려는 거예요. 그 밑에 실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단일한 이야기나 거대 담론에 의하여 전 실제를 증명하려 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표현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 한 가지 이야기로 다 해결하려는 그런 식의 그걸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거대 담론이란 말은 본래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을 포괄하는 단일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 공식화돼서 포섭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맞지 않고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획일적인 얘기를 추구하게 되고, 자 거기에 보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거대 담론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정의를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 거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그 대신에 특별한 사건들의 구체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렇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제에 대한 이론적이고 추상적 설명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포스트 모더니즘도 역시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거대 담론 방향으로 얽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포스트 모던 저술가들의 입장은 아주 다양한데, 미셸 푸코의 경우는 무엇보다 먼저 구체적 실천에 관심을 가진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 사변적 공상이나 난해한 논의들로 가보려는 경우들도 있다. 요거는 좀 지나가서 다음 걸 보면은, 자, 삼일체 신학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피조질서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구원사를 말하는 포괄적인 이야기, 특별한 거대 담론에 따라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삼일체 신학 자체는 사실은 성서가 말하는 거대 담론이에요. 뭐냐면 모든 이야기가 이 삼일체 신학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받아들이는, 또 성경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성서적 거대 담론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치가 않아요. 물론 그걸 해석해가면서 또 어떤 얘기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건 다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성서 전체는 삼일체적인 거대 담론을 계속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유지해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존재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특수하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 특유한 이야기들과 구체적 실천들 안에서 영향을 나타내고 구현됐을 때만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 관계의 의미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잘못을 해서 그 엄마가 뭐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아버지가 엄마를 거둔다고 같이 뭐 아이를 야단치면 좀 이따 보면 엄마가 그 아빠를 비난해요. 왜 아이를 그렇게 야단치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아빠로서는 황당하죠. 그 엄마가 야단치길래 좀 거들어준 것뿐인데 이제는 자기를 적대시하면서 지는 더 욕했으면서 나는 조금 욕했는데 나를 적대시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얽혀있는 하나 관계라는 거의 묘미예요. 얽혀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됨의 관계가 있죠. 그런 것들을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유한 공동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뭘 하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 질투는 사랑의 이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특수한 살아있는 관계들은 좀 죽은 관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좋아한다는 말 자체가 죽은 세계 같으면 자석의 자성 같으면 멀리는 자석에 작용하지 않고 가까이는 자석에 작용하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고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알고 고향을 사랑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살아있는 것들은 말이죠, 가까이 갈 수 없는,
가까이 못 가는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은 다르단 말이죠. 삼위일체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 건지시려는 그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리에 해당되지 않고, 또 살아있는 것들은 죽은 것들이 입자 세계인 것처럼 세계로 있지 않고 관계 속에 있어요.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선명하게 남남이니까 두 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이는 분명히 두 개로 보이지만 하나예요.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한쪽이 당하면 한쪽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 관계적, 상호적 의미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봅시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그것은 예배, 기도 그리고 일상생활이라는 특별한 실천의 맥락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거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담론은 교회의 구체적 실천을 형성하고 그리고 교회의 구체적 실천이 형성되는 거다. 이 삼위일체도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관계 속에서 그게 드러났을 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세계 되는 어떤 그 논리적인 철학적인 논리 설명 같은 걸로 삼위일체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적 사고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적 관심에 대한 응답반에서 발견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사의 관계들을 이해할 필요에 응답하는 맥락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학은 그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많은 포스트 모던 사고와 같이 삼위일체 신학은 실천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걸 요청한다. 많은 포스트 모던 사고와 달리 삼위일체 신학은 공동체로금 그 주장을 해명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공동체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 실천에 대한 관심은 삼위일체 신학의 사변적 상상의 유혹으로부터 돌아서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신학을 어떤 철학적 셋과 하나 사이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죠. 성경에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계세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으로 구분되면서도 삼신은 아니라는 거.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창세전부터 세 분 하나님이라고 같이 계셨다 그래요. 이것을 어떤 논리적, 숫자적 이런 걸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삶의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와야지 삼위일체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그런 실천적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려는 그 신학의 방향, 사변적으로 넘어가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학이 순전한 추상으로 향하여, 순전한 추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풀이해 가듯이 소수의 전문 신학자들의 관심사에 그칠 때마다 삼위일체 신학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신학 철학 아주 복잡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학문적으로 어떤 논리 장난처럼 나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학의 삶의 다양한 지점에서 영향을 미칠 때라야만 삼위일체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포스트 모던 신학은 삼위일체적 사고로부터 배울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이야기는 구체적인 실천에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포스트 모던 신학은 해명 책임이 있는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주장들은 그 이론들이 추론한 구체적 실천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학은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선포되시고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명해져서, 근데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는데 그분들이 따로따로 세 신이 아니라는 그런 그 초대교회적인 공동체들의 체험적 신앙적 그 역사의 맥락에서, 구원 역사의 맥락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설명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후속적인 설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먼저 어떤 그 논리적 추상적인 신학적 개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막 이어나가는 그런 쪽 말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모던 주장들이 상식적인 관찰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거나
일반적인 독자들에게 충분히 이해 가능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모던 신앙이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그 삼일체적 구원사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출발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실천적인 맥락으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포스트모던 주장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별하고 적인 일에서는 물론 일상적인 일들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 그 포스트모던 주장들은 대부분 그 복잡한 일반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그 신학적 철학적 주장을 해체하는데 깨트리는데 그 주로 얘기를 하면서 가끔은 이제 의아한 내용도 얘기하고 여성신학자들도 하나님의 여성성 하면서 성서를 넘어선 주장도 막 하고 그런 식으로 막 나갈 때 그건 역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포스트모던 시대일지라도 삼일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성서적 이야기 같은 거를 그것까지 나가면서 이런 건 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모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난 시간에 공동체와 나 이런 문제 그래서 관계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부모들이 외국의 자녀들을 유학시키고 돌아오면 그 자식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역사가 좋은 점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앞선 나라들은 그 나 개인주의 이게 강화돼서 얼만큼 되면 부모가 너는 너, 나는 나가 돼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통적인 개념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한국의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이 결혼하고 늙어도 AS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돌봐주려는 그 공동체적 전통적 관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앞서간 그 나라들은 잃어버려요. 너는 너, 나는 나. 죽든 살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17 얘기에도 그쪽은 그 자율적 자기의식 이런 게 있고 우리 쪽은 그래도 관계적 요소가 있는데 관계적 요소일지라도 성서적 기독교적으로 실천적으로 해석을 잘 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에서도 그 개체적으로 앞서간 서구적인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의 포스트모던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포스트모던이 다를 수밖에 없죠. 배경이 다르고 진척도가 다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용어도 복잡하고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성서적인 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변화된 시대를 맞아들이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도 일단 관계 문제를 얘기할게요. 두 번째 시간 관계 문제는 마르틴 부버라는 그 학자의 유대인 학자의 그 인격성 관계 문제 현대 세계에 많은 영향을 여러 분야에서 미쳐온 사람인데 그 책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하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그 핵심에 들어있는 관계 변화 문제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려고 생각이 돼요. 좀 쉬고 다음에 그 시간을 할게요.